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 교육부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자, 시작. 공격하지 말고 공격하라. 누구를요? 어머니 또 할머니. 할머니 너네들이 신경 안 쓰대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신경 쓸 거예요. 네. 제가 10몇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자녀 양육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그 딸이 이제 중학교 때 하도 말 안 듣고 자꾸 달라들고 반항하고 해가지고 권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공경하라 그랬지 공격하라고 그랬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지 공격과 공격이 있는데 야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드디어 써먹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자성어라고 해가지고 뭐 몇 가지 문장들이 많잖아요. 한번 올려줄까요? 일치월장이라 있습니다. 일치월장. 우리 친구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날로 그리고 달로 발전한다, 진보한다는 뜻이에요. 일치월장, 발전한다는 뜻이고요. 자문자답,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퇴양난, 이 전쟁 용어입니다.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곤란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사자성어가 있듯이 우리 5월에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뭘까? 예양교회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면 아시죠? 띄워주세요. 네, 계좌이체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런 사자성어도 있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이 되었는데 통장에 계좌이체가 안 되면 그냥 자식들한테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네. 그때는 절대 유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은 5월이 되면 항상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얘기해요.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5월 하면 다 까먹어도 계좌이체는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부모님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는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은 뭐 케이크 꽃다발 괜찮아요. 근데 그 계속 반복하면 어머니도 싫어하세요, 되게. 케이크 꽃다발 말고 계좌이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알겠죠? 네, 계좌이체. 정예준 잘 들으세요. 계좌이체. 아빠는 그걸 참 좋아해요. 꽃하고 케이크 사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먹어요. 네. 꽃은 나중에 또 피곤해요, 치우기가. 계좌이체가 영혼불별한 계좌이체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격려합시다. 아멘. 네. 내년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통장을 열었는데 아직도 계좌이체가 안 되면 절대로 유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네. 물려주지 마시고 사회에 기증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본문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 우리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 앞서서 부모에 관한 효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우리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유교에만 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 효가 존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공경하라. 순종할 것과 공경하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의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때 공경하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딱 4번이 사용이 돼요. 4번이. 4번이 사용돼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딱 2번이 쓰이고 나머지 이제 2번이 남았죠. 4번 중에 그 2번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와 한번 해보세요. 와. 예, 와.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인데 친구들은 머릿수만 잘 기억하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1부 때는 우리가 다 찾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카바드하라입니다. 공경하라.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양육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첫 월급을 받으면 그 모든 월급을 가지고 어머니 빨간 네일을 산다거나 뭐 할머니 용돈을 드린다거나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다음 달로 넘기시고, 여러분이 무조건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 모든 첫 열매의 전액은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도 첫 교육 전도사 때 월급을 받고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에 취업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달 늦게 취업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워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부활의 첫 열매. 전부를 드린 그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언서 3장 9절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첫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카바드. 단 4번 사용할 때 딱 여기에 나온다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이 공경의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땀의 수고의 결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용 용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에 영화롭다는 단어가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카바드란 단어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공경할 것이라. 이렇게 읽어도 무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 카바드 단어가 딱 2번 여기에 써 있고요. 이제 사람에게 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개의 계명, 10계명이 주어지는데 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카바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1.5세대, 2세대에서 다시 모세가 10계명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몇 번 사용되었다고요? 총 4번. 4번 중에 2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2번은 부모에게. 이 말은 뭘까요?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한번 해봐라는 게 그거예요. 늦었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 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그 39권의 그 많은 책들과 그 엄청난 문장과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단 4번만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카바드란 단어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성경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자가 있습니다. 감람류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식을 하는, 임명을 받는 3명의 직분자가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왕을 공경하라, 선지자를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란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령형으로 쓰니까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굉장히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 사실은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때 여러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말고 부모님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됨을 통해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단어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부모님들은 함부로 대우를 받으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기말고사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네. 부모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공경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 율법에는 좀 잔인하지만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관한 굉장한 커다란 법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수직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리고 등장하는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10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 1계명이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1번이 중요하듯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1번은 부모 공경 5번 계명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부모의 그 공경의 위치를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계좌 이체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시고 저 이제 밑에 또 저는 이제 중간 위치인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아들이자 효를 받는 공경을 받아야 될 또 아버지로서 위치가 있는 거예요. 1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장면도 보았고 지금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그죠? 또 자녀가 있고 이거 완전 저는 다 지금 엮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아픔도 제가 알아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살아계시기에 제가 효를 다해야 되는 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이미 이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세대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지죠. 나는 과연 효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 약간의 후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잘해야 되고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끝나요. 근데 유독 5계명인 부모 공경에는 뭔가 약속이 붙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3절 올려주실까요? 3절, 6장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래 살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나 안 죽고 남들보다 오래 살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 부모를 잘 모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잘 모셨지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언약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중에 세상에서 1000일을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1000일을 살고 100년을 사는 게 장수함 같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루 살더라도 그게 장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적 관점입니다. 한 7, 8년 전에
KB국민은행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깜짝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를 공격하시면 안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표이십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딴 거 다 까먹어요. 이제 계좌이체 잊어도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제. 이거는 해마다 목사님 이제 어버이 주일날 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도, 중고등부도 잘 들으세요. 자,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이 문장을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중고등부도 시작. 뭐라고요?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줬어요? 부모를 보내서, 아,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위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받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그 사실이 부모님과 동등됨으로 오는 거예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부모님은 보이는, 내년에도 또 이거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이는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시간이 있을 때 더 안부 묻고, 시간이 있을 때 더 챙겨드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심령에 이 문구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